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6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의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 이 다니엘 3장 전체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또 13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 부분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하는 종교법을 제정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종교법을 거부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죠. 왕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끝내 마음을 굽히지 않고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왕은 새로운 종교법을 제정하여 세 사람을 보호하고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무수한 가치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에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인간의 자유가, 또 어느 때에는 과학이, 현 세기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이버 세계, 이런 공간, 이런 여러 가치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과 양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이 배설해 놓은 죄로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오염 지역을 벗어나 어떤 청정 구역을 따로 마련해 놓고 그곳에 모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혹여 그러한 사람은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전혀 다른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압축하여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나팔과 피리, 또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바벨론 두라 평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악기 소리가 이렇게 두라 평지에 울려 퍼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가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소리이죠. 이는 곧 절대 권력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절대 권력자, 그의 자기 인식은 어떠합니까? 우리 15절 끝부분 한번 보시면, 15절 끝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하는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벨론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와 동등함을 이룬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지 자기 그 권력 아래 신이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바벨론 왕을 제외한 이 악기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악기 소리가 뿌 울릴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그 금신상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악기 소리를 동일하게 듣지만 그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12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그 세 사람이 두라평지 가득 울려 퍼지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에게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참소하는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첫 번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저들은 유다 사람으로서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왕을 높이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저들이 저렇게 저 세 사람이 저렇게 방자한 것은 왕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며 세 사람을 끌어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그 세 사람에게 절대 권력자의 소리를 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다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3장 이 전체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처음에만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냥 모든 악기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단 한 차례도 그렇게 축약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형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할 만큼 참 열심이다.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가치들을 이 세 사람, 끌어온 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입시키려 합니까? 좀 전에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회유하는 거죠.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엎드려라.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회유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사람 입장에서 그 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신앙에 유입하려는 세상 가치와 그 방식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절대 권력자가 내는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그 소리에 대해 제고하거나 반응할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요, 자기가 가진 학문의 소리, 서적을 읽고 깨달은 소리, 지혜의 소리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들은 소리,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삼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달려드는 세상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밑에 쭉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 세 사람이 그냥 불구덩이 속에 딱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뒤집으면 느부갓네살의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세상 절대 권력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당합니다. 협박이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치열한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갈등과 상황을 수없이 마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친구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야기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겐, 또 제자들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어.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거야.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에 못이 박힌 채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정작 자신은 거기에서 구원해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어버린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족을 두려워하며 집안에 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집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다 끝났습니까?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지 다 보고 계십니다. 힘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에 마침내는 승리케 하여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길, 이 사명과 믿음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돌 버리고